자,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일을 해나갈 때 사탄도 계속 이제 일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도 영적으로 함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먼저 외부의 세력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공작을 폈죠. 그들의 위협은 사실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 중심, 즉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뭉친 이 마음들, 이 중심들을 어떻게든지 꺾어서 하지 못하겠도록 하는 거죠. 비판자 중심, 즉 야유를 보내고 비판하고 있는 이제 저들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 나가던 이 중심이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비판의 소리에 목소리를 기울이면서 돌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늘 중심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부 분열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기도했던 것들이 늘 틀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들, 사람들의 말, 또 여러 가지의 주변 환경의 변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문제는 밖에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함으로 내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늘 경험하는 과정들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외부의 공격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사탄은 이제 내부의 일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도덕한 일들이 드러납니다. 자, 성벽 재건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들을 그만두고 성벽 재건에 뛰어 들어가니까 결국은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서민들은 먹을 양식이 없는데 특별히 흉년까지 들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장들이 나가서 성벽 재건하니까 식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빛을 얻어서 아니면 양식을 구워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자가 또 고이 이자예요. 같은 민족들인데 이미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가 들어와서 근 150년간입니다. 포로 생활 70년, 80년 하면 150년인데 이미 그 전에 기득권층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회든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이게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가 오기 전서부터 이미 그 사회에는 기득권층이 있었는데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벽 재건을 온 민족들이 다 달라붙어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성벽 재건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죠. 식구들은 먹어야 되니까 빚을 내야 되죠. 그 빚이 또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빚을 못 갚으면 자식들 노예로 또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나라가 잘 돼보자고 성벽 재건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들은 그 사태를 이용해서 오히려 돈을 벌어요. 밭과 돈을 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예나 지금이나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있어 왔잖아요.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그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지금도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6.25 사변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게 어느 사회고 이게 있는 법인데 정말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막 국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경제는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정말 이거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게 우리 심장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서민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이 막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게 그럴 일이지 이게. 아니 그래, 성벽 재건하자고 다 달려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고 돈과 밭을 뺏고 자식들을 노비로 삼는 이런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알고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죠. 그러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느헤미야가 분노하면 자기가 가진 권력의 힘으로, 총독이라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잡아 죽이고 뭐 하다 보면은 이게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걸까요? 이 일이.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여웠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막 노가 막 크게 발했다. 느헤미야가 막 확 올라오고 이것들 그냥 이게 얼마나 치밀어 오르겠어요, 이 분노가.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혜로워요. 분노를 가지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이 설령 공의로운 일이든 정의로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분노는 안 돼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사탄이 금방 틈을 타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건데 뭐 분노하라는 거야. 분노해서 때려 엎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전 중심이 다시 또 그 주의를 하려고 하는 성벽 재건의 이 역사가 결대맞던 것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못 이루어지는 겁니까?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먹은 이 비전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성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기도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큰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게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집안 일도 생기고 만나야 될 사람 생기고 뭐 늦게 잠을 자야 될 이유가 생기고 이거 어려워요. 인생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 마음 먹은 거 이거 하면 모든 문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게 문제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게 분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느헤미야가 막 자기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또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쳐서 다 집어넣고 죽이고 하면은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냐고. 온통 그 문제로 다 휩싸여가지고 성전 건축은 성벽 재건은 이건 물 건너 갖는 거예요. 또 그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이게 옳다 저거 옳다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전은 그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건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이 분노가 너무 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성벽 재건해봐야 뭐하냐? 저것들부터 처단하고 정의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워야지. 여러분 그런 주장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말이죠. 그럼 거기에 또 막 세계 붙어가지고 이제 민족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딱 갈라져. 처음에 이건 그래도 해야 된다 생각. 무슨 소리야? 나라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성벽 재건해가지고 뭐 이거 되겠어? 그러면 둘이 싸우는 거야 이제. 아이고 참 교묘해요. 사탄이 하는 일은 교묘해요.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어. 지금도 우리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 서민들 어렵게 사는 우리들 보면은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터지기 쉽습니까? 그런데 그래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이거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 성벽 재건 관둡시다. 우선 정의부터 실현해야지 무슨 뭐. 근데 여러분 세계사 쪽으로 보면은 그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있었나요? 정의로운 나라가 있었나요? 하늘에나 가야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 뒤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늘 속는 것이 있어요. 늘 속아.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요 교회도 금방 뒤집어 버려요. 주일 뭐 하자 그랬을 때 천만에요. 못해요. 절대 못하죠. 목사님 이게 중요합니까? 저게 중요하지. 금방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늘 사탄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아니 곡식을 뿌렸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 가라지가 나오네. 가라지가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종들이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저 가라지들을 그냥 싹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왜 가만둬라 갑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뽑힐까봐.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추수꾼이 와서 모든 저들을 먼저 처단하고, 다 곡식들은 곡간을 낼 것이고 저들은 쳐서 이제 불에 사를 건데, 그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둬라. 선과 악은 마지막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공중권자를 사탄이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실 때까지는 이 역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 싸움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수많은 비전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한번 등장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이건 막 분노하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제가 난 사람들이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지금 민족 전체가 고통을 겪겠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없을 수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고통 겪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우리가 더 염려해야 되느냐? 이거 바로잡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놓치고 말아요. 사탄은 겸해서 이것을 지금 획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일 때문에 사라진 비전들, 또 마음먹었던 거, 못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분노는 그게 정의롭든 공의롭든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픈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노가 올라오든지 오늘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크게 분노했는데, 느헤미야가 막 노예했는데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 분노대로 처리하지 않고 깊이 생각한다. 내가 이걸 바라잡다가 무엇을 놓치는지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을 그냥 두는 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다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민장과 귀인들, 즉 기득권층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범했느냐?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지금 굶어 죽으니까 돈 빌려주되 율법에 있는 것처럼 이자는 받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소득 부당하게 이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100분의 1은 다 돌려줘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 아주 바로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느헤미야 말에 다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느냐?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한 거 돌려줘라. 그러나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처리해서 또 그들이 그 기득권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이미 이방인들과 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가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방인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랬을 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똑바로 해라 이러고 소리치죠.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느헤미야가 그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속에 지금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뽑혀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나 잘못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이 정도까지밖에는 할 수 없었다. 이게 참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정도 선에서 다 끝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 12절 오늘 본문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득권층들이 그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쉽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느헤미야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이제 성벽적인 역사를 우리가 뒤에도 봅니다만은, 만일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중 프레이를 할 거예요. 겉에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 딴짓합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상소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모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정치적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느헤미야를 모함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중에 말씀 봅니다만 이미 상소를 올려서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중 프레이하지 않아요. 그대로 느헤미야 말에 순종하며 성벽재건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또 다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느헤미야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도덕적 권위가 있었어요.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권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그래서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가장 큰 힘이죠.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없어서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은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도덕적 권위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들은 정말 민족을 위하거나 국가를 위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분노하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됐고 그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살았던 것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 18절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나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기가 받을 녹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의 늘 많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소 1마리씩을 잡아야 되고 양 6마리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사제를 털어서 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기득권층들이 이 느헤미야의 삶이 자신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총독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더 앞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보다 더 큰 그 힘, 도덕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따라주고 성벽적인 역사에 끝까지 동참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제 문제예요. 정말 말과 행함이 일치되고 도덕적인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야. 이게 말들은 잘하는데 삶에는 더 허전함이 있고, 이게 참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권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신앙이 있으면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도덕적 권위로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부족한 거죠. 대통령이라는 분이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부족해서 분노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한 삶의 권위가 있었구나.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원동력.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비전, 이게 합당하다라는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의 능력과 삶이 뒷받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이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실시된 권위를 회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실시된 권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습니다. 집에서도 말이죠, 이 자식들 크니까 이게 말로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말로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빠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든 작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삶을 풀어나갈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많은 지혜가 이 느헤미야 속에 있어서, 제가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를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많은 보화가 있죠. 자, 오늘 느헤미야의 이 결단, 외부의 압력도 이겨낸 느헤미야가 내부의 문제들도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깊게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성벽 재건을 향해서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거 해결해야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걸 해결해야 다음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막혀버려서 해결을 못하면 이것은 결국 쌓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가정의 문제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누적되어져 버리면은 그 공동체는 앞으로 못 나가요. 처음 마음먹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앞으로 못 나간다. 계속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정 속에 계속 몇 가지만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무너집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토록 참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를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특별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도덕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치 유정자들과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이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우리들의 가정에도 늘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좀 하다가 그만둬, 제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뭐 좀 하려고 그러다가 또 쭉 나와. 이게 하려고 했던 것들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다른 문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들이 묶이고 교회가 묶이고 공동체가 묶이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내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풀어내게 해 주십시오. 다시 중심을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린 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